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녀가 되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 마음 가운데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사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엘림재단,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서는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날이라는 것은 앞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날이란 뜻이에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발셉을 입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왔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심에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라.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지금 대상,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의 대상이 바로 이 자신 앞에 나온 큰 무리였던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4절 뿌릴새 덜어있는, 어디에 덜었어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지금 큰 무리가 왔잖아요. 무리가 다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는 마음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고 돌적이 같은 마음밭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라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십니다. 다 똑같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뭐에 간다고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이 지금 제가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이동풍 우이동경,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만 말씀이 들렸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겉으로는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그런갑다, 혹은 내가 다른 것에 지금 생각이 가서 그런갑다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악한 자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뭐가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많이 듣잖아요. 맨날 복음 듣는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찾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려버린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졌어요? 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도,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셨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 뭐 해졌어요? 가려져 있어요. 뭐가 가려요? 영원히 그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여러분 이 사단을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합니다. 혼동스럽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 광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구원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지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지도 깨달아지도 알 수도 없어요. 이 시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는 자, 그러나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바사는 어떠한 것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뿌리 내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누구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으로 여러분 악한 권세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악한 권세를 쫓아내고 또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말 못한 자를 입을 열어주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린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 보고 뭐라요? 바알셉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니까 그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비난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이 가득한 거 그냥 내가 판단이 가득해서 그런갑다. 여러분 그러지만 여러분 이거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볼 때 여러분 비판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워주신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비난과 정죄와 판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엘림재단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죄와 판단으로 내 눈이 가려진 것, 이것은 어둡게 하는 악한 사단에 의해서 내 마음의 눈이 가려진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데 한 왕이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자들이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일치 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뭐합니까? 초청했는데 사양을 해요. 이 초청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초청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뭘 샀어요? 나 뭐 샀다고요? 천국 혼인잔치에 불러서 초청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나 밭 샀으니까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하고요. 또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는 또 19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샀어요? 소 5결이니까 10마리라는 뜻이. 10마리 샀으니까 나 소 샀으니까 이제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기쁘겠죠, 소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 시험해 보러 가니까 혼인잔치는 간다 안 간다고요? 안 간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가버린 거예요. 20절. 또 한 사람이 이제 초청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지. 여러분 장가 들. 나는 밭 샀으니까, 나는 소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이유야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거절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고 믿은 걸 거절한 그 사람 잘못 아닙니까? 복음으로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 땅 샀으니까, 나 뭐 샀으니까? 소 샀으니까,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 앞에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초청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요. 뭐에 눈이 가려집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이요 그런 것들에 온전히 빠져져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신령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체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일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으면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가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냥 무로부터 빵 하고 태어난 거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빵 지 혼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누가 빵 터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요, 언젠가는 이 세상 마무리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 죽음을 임종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그 당시에 만났을 때요,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잘 살았다, 나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말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요, 내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좀 많이 드렸을 텐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을 텐데요, 주님과 함께 살았을 텐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면서 살았을 텐데요.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결국은 이 세상 마감하는 순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와 하루하루 내 일과의 일 문제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 언젠가는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마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가지고 돌박 같은 마음에는 여러분 복음이 떨어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무리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어디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 공동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특별한 존재, 자기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뭐예요? 태어난 건 부모님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그래서 큰 믿음의 가족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엘림 재단에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우리는 어디도 가족이에요? 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에요. 러시아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세요. 엘림 재단이라는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엘림 재단의 가족을 만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이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만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건 풍성한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서로가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느껴지는 풍성한 아름다움이에요. 요즘에는요 다 개인주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요, 예배 끝나면요 인사하기도 겁나.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개인주의로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할렐루야. 사랑의 나눔을 가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요,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기 원하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을 추구함과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엘림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도록 주셨는데,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이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뭘로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즉시 받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받으면요? 환난이야 박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에 있어봐요. 조금이라도 손에 있어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는 자? 실족. 발을 잘못 딛다라는 말이 실족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시련은요,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가 있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라고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요. 왜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연단이 온다는 거요. 여러분, 금이요, 순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불순물이 제거돼야지 순금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연단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뜨거운 불로 태워서 그것이 녹여져 가지고 불순물을, 그것을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에 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돌적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져요. 조금만 일.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 재단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뿌리가 시냇가에까지 쫙 뿌리를 내렸으니까 가뭄 가운데서도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돌짝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뿌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예요. 씨가, 천국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뿌려져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세상에 뭐요? 염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은 맡기라고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염려에 빠지고, 또 재물에 뭐요? 돈의 유혹의 말씀이 뭐요? 말씀이 막혀서 뭐 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해요.
아니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오늘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꽉 사로잡으니까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32절 어떤 뭐냐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 교회 내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 모든 물건을 서로 뭐예요? 통용하고 나눠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34절, 그 중에 뭐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살면 이단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런 가운데서요 얼마나 사랑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아니 연약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섬김이 있잖아요. 헌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요, 탐욕이, 욕심이, 정욕이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사피라를 보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긴데 자기 밭을 파가지고 그 값을 자기가 숨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는 그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또 오늘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작아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뭐한 자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게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정죄하고 판단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 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믿으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지만 그 집이 믿음의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믿음의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풍성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 잘못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사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엘림재단 엘림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사랑으로 서로가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